그렇죠. 우리 교회의 능력은 인원이 많고 또 재정이 많고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됨 또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구별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고시국 속에서도 또 이웃들과 나누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령에서 하나 되는 우리 기름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갈등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은요 완벽하지 않죠. 완벽한 세상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그 조직이 잘못 갈등을 풀음으로 인해서 와해돼 버리는 그런 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겪는 그런 고통, 고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남다른 이 고난을 겪는가? 혹시 그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미숙한 건 아닌가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마하나임. 그래서 저도 예전에 태권도 선교할 때 군대 해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이름도 짓고 또 야구팀 할 때 싸워서 이겨라 해서 마하나임 이런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고 있죠. 어디로 이제 향하고 있는 거죠? 이제 브엘세바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는 이 형과의 갈등이 있었던, 그렇죠? 형과 문제가 있었던 곳이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곳.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던 그곳을 야밤도주하듯이 이제 빠져나와서 야곱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라반 집에서 또 도망쳐 옵니다. 물론 이 야곱만 잘못한 건 아니죠. 라반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그런 삼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붙잡혀 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으면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망대 미스바가 되어 주셔서 관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은 그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제 라반과 잘 이제 헤어지고 약속을 맺고 이제 브엘세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길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야곱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이 가는 길, 고향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광야가 아닌 이제 정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형과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을 마주치게 되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수 없는 그 인생 속에서 계속 갈등을 피해서 형과 도망했는데 이제는 이 외나무 다리에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제는 갈등을 풀어야 될 이 시점이 오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미용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문제가 어렵다고 미루다 보면 더 갈등은 커지고 그에 대한 비용, 처리해야 될 비용들은 더 많이 드는 것이죠. 병도 그렇잖아요. 작은 병이 있다고 그 정도 병은 그냥 참아도 해. 그러다 보면은 병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갈등이 많습니다. 미스바를 넘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갈등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여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두 무리들,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는 것은 메신저잖아요. 천사와 같은 그런 자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20년 전에도 이 야곱은 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잖아요.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약속을 받게 됐죠.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지금 또 그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복수입니다. 성경에는 이 천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 만나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분이요? 저는 매일 천사와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존재 말고 진짜 이 천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34편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를 건지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광야에서 이제 굶주리시고 40일 굶주리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사단이 이 시편의 91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에 어떤 말씀이 있죠? 11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있으니까 너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보호해 줄 거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너 왜 십자가에 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천사가 보호할 거라고 얘기할 때 한 번만 뛰어내리면 그냥 왕돼, 그냥 돼.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으로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요, 이 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죠. 섬기라고입니다. 근데 이 천사를 부리는 것, 명령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결정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이고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천사인지 이게 마귀인지 잘 모른다는 거, 분별하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해서 약한 영적 존재들이 이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리 때가 양때로 둔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천사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의 사자가 이제 두 무리, 이 마나임은 두 무리란 뜻이니까 두 무리가 에워싸고요. 앞뒤로든 좌우로든 이 두 무리가 이 야곱을 에워쌉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야곱에게 이 천사들을 보게 하셨을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눈에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돌아가겠다고 무사히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증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셨습니까? 못 보았죠. 봤으면 우리는 안심이 될 겁니다. 불안하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사가 보이면,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안심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 못 봤으면 말씀을 봐야 돼요. 당신은 말씀이 없었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많이 읽고 심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이유는요, 이런 존재라도 우리는 익숙해져야죠. 그래서 우리 천사가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야곱이요, 이 세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이 이제 세일 땅 에돔에 들어갔는데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형 에서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형을 이제 만나야 되니까, 형을 통과해야 되니까 두렵죠. 답답하죠. 안 지나갈 수는 없고, 가축을 데리고 이 광야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자기보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를 만나고 자기가 부리는 사자들, 메신저를 앞에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합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형한테 가서 동생 야곱이 아니라 주의 종 야곱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하면은 형의 동생 야곱이 아니라 주의 종 야곱이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형을 뭐로요? 주인이라고 해요. 주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럴까요? 야곱이 왜 이럴까요? 언제부터 이 야곱이 에서를 형을 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한 번도요, 이 야곱은 에서를 주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빼앗아야 될 것, 장자권 빼앗고 빼앗으려고 그랬지 형 에서를 한 번도 주라고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형 에서를 주라고 합니다. 빼앗을 궁리만 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내 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야곱의 심정이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두려우면요 그 존재의 종이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두려울 정도예요. 우리는 주라고 고백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존재에 그것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물질에 대한 것이 두려우면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종이 됩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상사라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이 주종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주종 관계를 맺는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모든 권력과 폭력은요, 이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 삼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종 부리듯이 하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보면 꼭 이 주종 관계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종 관계 같아요. 너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주종 관계예요. 이게 이 문서 당시의 주종 관계를 맺는 이 종주권 계약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계약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종주권을 맺는 계약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92%가 이 소작농이었습니다. 이 소작농이 힘이 없죠. 그러니까 땅을 또 빌려야 되고, 그러면 80%는 이 주인에게, 땅을 빌리는 주인에게 주고, 그 곡식을 거둬들인 80%는요, 그럼 10%는 국가에 주고요. 그러면 이제 5%는 지방 관리에게 주고요. 자기에게 오는 것은 5%밖에 안 합니다. 당시에 이 종주권 계약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사회가 있었죠. 이렇게 종주권 계약인 것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지켜. 이 주종 계약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켜야 되는 계약은요, 누굴 위한 것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누굴 위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이 농작물의 것을 거둘 때 이삭이 떨어진 것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는 거. 이런 말씀을 지키라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유익한 걸 지키면, 안식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런 계약을 맺고 있어 뭘 하냐면 외부의 도둑과 외부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당시 주종 관계는 종주권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세요. 종주권을 맺고서 그 신부가요, 결혼할 때 그 성주의 주인과요 하룻밤을 같이 잡니다. 이게 종주권이에요. 불평등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약속을 지키고 너가 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약속을 지킨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아유, 이런 것들은 불평등 조약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사람을 두려운 존재를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두려운 존재가 떠나갑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렵게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을 멀리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바라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래요. 내가 라반과 함께 있다가 돌아왔는데 나의 소유는 소와 나귀와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죠? 형, 나 소유가 있어. 이제 형 거 안 뺏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형한테 가는 것은 형 거 뺏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이제 큰 부자가 됐으니까 형한테 내가 뭐 달라는 거 없어. 부담 주지 않을게. 이 메시지입니다. 형한테 지금 가난해서 손 벌리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걸 전하라는 거. 마지막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가 누구예요? 야곱 형 에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자를 통해서 에서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살려주세요.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세요. 은혜 받기 원하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이 형을 피하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풀지 못한 두려움, 이것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풀어지지 않으니까요, 2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갈등, 이것이 있을 때요, 풀지 않으면요 20년이고 30년이고 안 없어집니다. 어쩌면 야곱이 지난 20년간 가시가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평생 두고서 그는 두 발 뻗지 못하고 잠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잃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풀지 못한 결과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지 우리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풀지 못한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끝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이것은 가시보다 더 힘든 가시예요. 이 가시를 뽑지 않았으니까 이 야곱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갈등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갈등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갈등도요,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랑 무슨 갈등이 이런 관계가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말로 진정한 능력은요, 이런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신앙이랑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을 풀어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갈등 해소 능력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는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하나님으로 초청해서 더불어 풀어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인인 것이죠. 우리는 갈등 속에서 내 힘으로, 일반인 사람은 풀어가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그 방법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하고 나하고 풀어보자, 안 되죠. 갈등을 풀어보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전쟁하잖아요. 마지막 방법이 전쟁이잖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하는 게 뭐예요? 갈등을 풀어보려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싸움하는 것이죠. 다행히 그 전쟁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잘 되어지고 상대방을 설득시켜주고 이해가 되면 좋은데, 잘못하면요, 이 갈등이 더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바이러스 상태가 지금 끝입니까? 경제적 침체가 끝입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요,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이 답인 줄 알았는데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갈등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야곱이 내 주 자기 말대로는 해결하려고 얘기하지만, 살려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요, 20년의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20년 지났지만 이제 형의 분노의 지수가 어떤지 한번 가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형 에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지, 마음이 어떤지
나에 대한 용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확인하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드디어 이제 사자들이 가서 에서를 만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보고가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뭐예요?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을 거두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귀에는 이 400명이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400명인지 아니면 자기를 맞으러 오는 400명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400명이 무장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400명인지 몰라요. 근데 이 400이라는 숫자예요. 그건 놀랍니다. 겁먹습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갈등 속에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숫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400명이라는 이 숫자에 야곱은요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야곱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죠. 이 상황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 이 숫자에 묶여 살아가죠. 이 세상은요 숫자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유튜브도 보세요. 좋아요가 몇 명인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실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확진자가 몇 명인지 뭐 다 이 숫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숫자로 지배하잖아요. 그런데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은 이런 숫자로부터, 우리를 불안케 하는 숫자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숫자를 넘어서, 숫자를 의지하는 거에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끔 숫자로 단련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실 때 많은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그 많은 군대를, 그 많은 적군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요 만 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으로 했습니다. 다윗은요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애통한 자, 빚진 자, 그런 오합지졸의 사람 600명을 가지고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 기초를 다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그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600명으로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제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숫자를 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훈련 또한 방법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600명으로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고, 그는 1000만인이 에워싸도 난 두렵지 않노라 하면서 숫자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요 교만해졌을 때, 살만해지니까요 인구조사합니다. 몇 명이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를 더 의지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배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근거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한 영혼을 섬길 때 수만, 수천 명, 수억 명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본다는 겁니다. 저를 다롭지 않습니다. 숫자에 때로는 얽매입니다. 숫자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0만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야곱은요 이제 숫자에 이제 반응한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보다 이 숫자에 반응합니다. 야곱이 들어오다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죠?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요 지금 이 땅에 들어오다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천사들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 이렇게까지도 보고 마음의 위로가 됐는데 담대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400명이라는 이 숫자를 듣는 순간 그의 모든 안심은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야곱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뭐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은 다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우리의 그런 모든 신실한 것들, 우리의 모든 이적과 우리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히 두렵고 야곱처럼 답답해진 것이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야곱이요?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눈 것은 전시 전환 체제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전시 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보내서 한 떼가 뭐 이렇게 죽거나 뭔가 피해를 입으면 한 떼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전시 체계로 지금 바꾼 겁니다. 야곱을 보면요 참 친근해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연약함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친근하기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손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심이 됐습니까? 안심이 안 됩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래도 안 편하고 저래도 안 편하고 이래도 저래도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고 위를 쳐다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세상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은요 달라요. 당시에도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평강, 평안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썼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이 평안은 팍스였습니다. 팍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팍스라는 당시에 썼던 이 팍스 평안은요, 조건, 내 손에 있는 그런 평안이었어요. 이 팍스라고 쓸 수 있는 조건은요,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부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이게 괜찮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네 번째는 당시 로마는 각 많은 민족과 많은 문화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들과의 인종과의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에 보면요, 팍스 로마라는 쓸 수 있는 조건의 시절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경제가 좋고 아무리 정치가 좋아도 전쟁하고 있으면 팍스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조건적인 평안, 외부로 잡히는 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팍스가 아니라 거기서 쓰는 단어는 에이네네요. 그것은 조건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 상경과 뛰어넘는,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짐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이네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한데요. 환경을 볼 때, 나의 주변을 볼 때, 이 코로나 시대 때요, 내 안에요 너무나 갈등이 많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샬롬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상은요 자꾸 우리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낙심돼 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전철 보면요 계속 주식 봐요. 막 그래요. 그거예요, 떨어지는 거라는 거에서요 일비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이 붙잡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지요. 여러분,
박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 좋을 때 우리는 근데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경제적으로 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 줄 아는데요, 그거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말씀이 내가 임할 때 우리는 진짜 평안, 세상과 같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여전히 나에게 문제는 있는데 평안이 일하지 않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빈손으로 건너왔는데 두 때나 되었다. 주님이 해주신 거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를 형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재산은 빼앗겨도 되지만 제 처자식은 지켜주시면 안 됩니까? 간구하는 거. 지금 우리 기도에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박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 건져내시겠다고 했잖아요.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붙드는 것. 또한 두 번째는요, 솔직합니다. 우리 절박하고 어려운 속에서는요, 만유의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아빠 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빠 하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솔직함, 형식에 여러분 어떤 기도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얼마나 속직한 건지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지금 야곱이 이 모든 체면과 벗어지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발 재산을 잃더라도 우리 처자식만을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도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약속을 붙들기 위한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요 9,000가지가 넘어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뭘 붙들겠어요? 하나의 약속, 변함없는 약속.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처럼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처자식 살려주세요.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보증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에게 몰살당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호세아 말씀이 생각납니다. 호세아 말씀이 보면은 6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이 자의 힘으로, 자기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말로 20년을 피하면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절체절명, 외나무의 다리에 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 속에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결국엔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게 된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나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관념적으로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힘써 알게 되어지는, 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알고자, 주식을 알고자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얼만큼 그 열심의 반의 반이라도 했는지 우린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의 문제보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가자는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고 참 평안이 있을 줄 믿고, 환경이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주로 모시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등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문제에 곤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 평안 샬롬이 되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에서와 같은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로 통해서 또한 어렵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문제의 근원 되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에이넬의 평안,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